자, 옆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안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를 돌아보면 아마 각자 삶 속에서 감사했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보다도 좀 고통스러웠다, 또 아쉬웠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했던 내용들은 2018년도에도 감사할 제목들이 더해지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텐데, 좀 아쉽거나 또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내년도만큼은 그런 고통이 사라지면 좋겠다,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도 없어지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도 저녁에 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여러분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내년도에는 기대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자녀들의 이 혼사 문제, 또 자녀들의 학업이나 또 직장 취업, 또 청년들이 참 요즘에 취직하기가 힘드는데 좀 취업을 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질 것이고, 또 승진이나 아니면 사업의 번창, 또 가장 중요한 가정의 화목, 화합, 또 가족 구성원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게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 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육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신자에게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훼손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 육적인 부분도 형통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육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 속에서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죄 짓는 데 사용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계명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물질을 맡겨두지 마시고 부의 이동이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데 활용을 하겠지만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데 쓸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2018년도를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신자들은요, 육적인 부분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계명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문제가 있다. 안 믿는 분들, 불신자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신의 경험이나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 어떤 방법을 취하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자라도요, 영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방법이나 자신의 경험 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계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새해에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처녀 비유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 25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25장 1절은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그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24장과 25장은 연결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25장만 갑자기 뚝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4장과 연결해서 봐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 4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로 시작하는 이것은 주의 재림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25장으로 돌아가 보면 열처녀 비유의 교훈은 바로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1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한번 25장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래요. 명령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 권유형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헬러를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깨어 있으라 명령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좋습니까? 네, 명령은 지키셔야 돼요. 권유 같은 경우에는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령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을 하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부하는 그 상사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군대 용어인 이 명령형으로 깨어 있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깨어 있다,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바로 육적인 깨어 있기보다는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3년 정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제자들을 잘 제자훈련 시켰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러분 자신을 좀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까? 자신의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잘 모르고 맨날 다투기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 조급성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떠나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이러구나. 좀 영적으로 끼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비유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자라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 무엇과도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영적인 깨어남이에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말씀, 기도, 전도, 구제, 선교,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한 1년 정도만 하셔도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잘 모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말세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죠. 우리 신자들은 이곳에서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과 사업장, 자꾸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 욕심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끼어서 살아야 된다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끼어 있을 수 있을까? 먼저 항상 주의 재림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항상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시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밤중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다 문화를 좀 알아야 합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결혼식을 할 때 주로 저녁에 했다 그래요. 이 밤중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하죠. 환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데 어둡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또 결혼식을 주로 신부 집에서 했기 때문에 신랑이 와야 돼요. 신랑이 와야 하는데 보통 등불을 밝혀줘야 합니다. 그걸 누가 했냐면 신부의 친구들이 감당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25장 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부의 친구들은 모두 졸며 잤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신부의 친구들이 몇 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10분이었어요. 10명.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명은 미련한 자였고 5명은 슬기로운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졸며 잤다라는 것은 미련한 자들만 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잤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누구도 잤다? 네,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늦어진다고 해서 신랑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장 6절을 보면 잘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신랑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임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오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해요. 언제 자신이 재림할지. 천사도 알지 못해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 예전에 여러분 다미성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미성교회 MBC가 여러분 이렇게 중계차까지 갔잖아요. 딱 여러분 9시 뉴스에 이날이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요? 그러면서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명확하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날과 그때를 다 모른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장님 씨라고 여러분 자칭 자신이 목사라고 여러분 주장했던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미성교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MBC 뉴스에서 여러분 다 찍어갔어요. 막 진짜 오느냐, 땡 하면 온다. 근데 안 왔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그날 보면서 이날만큼은 예수님이 안 오겠구나. 그날 오시면 여러분 그 이단 사이비가 진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안 오겠구나. 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영역이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교주라 할지라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재산도 다 팔고 합숙 여러분 훈련을 하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내가 직장 다녀서 뭐 하느냐, 가정도 다 팽개치고 학교도 다 여러분 나가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러한 여러분 반윤리적인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정도를 걷고 있죠. 윤리적이죠. 도덕적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은 가져야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지만 오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주의 재림을 기억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오늘 오후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1분 1초가 아깝겠죠. 대충 보내지 않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시는데 뭐 카톡으로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하시겠어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죠. 정말 쓸모있는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경건하게 여러분 보내리라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실제적으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확 와닿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바울도요 지금 옥안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혀서 어느 날 죽을지 몰라요.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자신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 전하다가 지금 옥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그 바울은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이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적는 것이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이 세상의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바로 영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의 재림을 기억하게 되면요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더 이상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기적이잖아요. 나 자신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남이 있는 거예요. 남이 먼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이기적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너그러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또 사랑이 많아져요. 베풀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악착같이 여러분 내 것만을 긁어 모으지 않겠죠. 다 베풀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 주의 종말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의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인 주야 재림은 오늘 밤에도 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재림신앙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우리는 맞이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적인 종말인 주의 재림보다도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먼저 맞이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불치병과 난치병과 희귀병으로 여러분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모여 있는 그 병동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고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번 가봤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완전하게 그러진 않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들이 욕심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떤 분들 만나면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루하루를 여러분 달력에서 지워나가요. 자신은 3개월 판정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악착같이 뭔가를 여러분 긁어 모으거나 내 거라고 여러분 우기질 않더라고요. 다 베풀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건강하더라도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부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우리를 불렀을 때 저 하나님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 갈 수 있습니까? 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종말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오늘 딱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아니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오늘 밤이다, 내가 안다면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이 나에게 마지막이에요. 돈, 명예,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만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럴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겠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노력하겠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의 재림 혹은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종말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면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되었는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맡겨요. 그런데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25장 19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여러분, 결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먼 나라에 갔거든요. 먼 나라에 가면서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도 금으로 만든. 안 올 것처럼 느껴졌어요. 왔다라는 거예요. 왔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산했어요. 세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무엇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동일해요. 그러나 오고 난 이후에는 차이가 생기죠.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심판이란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죠. 그러니 주의 재림 혹은 자신의 종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말 이후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여러분 긴장하고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의 재림 혹은 자신의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안주가 아닌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끼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공동체도 바로 영적인 공동체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영적으로 준비를 갖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를 갖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장 8절로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등을 가지고 있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오늘 보면 25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25장 3절인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본문만을 보게 되면요, 이 미련한 자는 역시 미련했구나, 등은 가져가되 기름 자체를 가져가지 않았구나 라고 여기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25장 8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게 여러분 뭐예요?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면 신랑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을 밝혔는데 신랑이 점점 늦어지자 결국은 오게 되었습니다. 늦게라도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단이 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등에다가 여러분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갖고 갔고 거기다가 또 이 예비 그릇을 가져갔죠. 거기에 기름을 부어갔죠. 근데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비용 기름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준비성의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의 재림을 맞이할지 몰라요.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오시지 않을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죠. 오늘 죽게 될지, 10년 뒤에 죽게 될지, 생을 다하다가 죽게 될지 우리 인간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사건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가 참 많아요. 매주 크레인이 넘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버스에서 내리려고 딱 여러분 배를 누르고 있는데 여러분 크레인이 여러분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죠. 이 강서구에서 여러분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그 버스를 여러분 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예상하고 탔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쳤거든요. 병원 신세를 져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왔지만 여러분 나에게 다음 주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도요,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오늘이 나에게 어쩌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구나, 설교를 마지막으로 전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잘해야지, 잘 준비해야 되지, 열심히 우리 성도들에게 꼴을 먹여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그냥 계획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오늘도 허락해 주셨군요, 이렇게 감사할 뿐이고요. 내일 우리에겐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요. 작년에 여러분들 드렸던 분들 가운데 또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려면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기에 준비하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재림과 자신의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준비하자. 믿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딱 여러분 우리 주님이 10년 후에 오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10년 동안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 수도 있지만 10년 뒤에도 오실 수도 있고 그 후에도 오실 수 있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지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 무언가 시험으로 인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딱 우리 계명교회도 2분 계시네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생활을 단거리 경주로 생각하다 보니 자신의 열심만으로 생활하고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치죠? 힘들죠? 어렵죠? 믿음조차도 여러분들 막 흔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큰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꼭 나만 미워해? 여러분 미워하는 그 신앙, 하나님은 꼭 나에게만 어려움을 줘, 남을 원망하는 신앙, 이런 것으로 여러분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기간 동안 지속적인 믿음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갖출 수가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오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시험을 당했다고 교회까지도 안 나오시더라고. 신방 가서 막 나오시라고 하면 겨우 나오고. 여러분 이건 미련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뭐예요? 세상에 여러분 언론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 나오셔야 되죠. 여러분 자기만 시험 당했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여러분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교우들 가운데 관계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좀 떠나 있거나 시험을 당한 부분이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가까이 하고 싶죠. 가까이 하게 되면 묵상하게 되고 읽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연구하게 돼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어떠한 시험을 우린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으로 영적인 준비와 무장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곧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쳤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 고난 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가운데 이렇게 군대에 가게 되면 훈련이란 걸 받게 됩니다. 이 겨울철에도 동계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그 힘든 훈련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 훈련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을 왜 받습니까? 바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요, 이 준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했느냐, 거기에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담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하면 이 무기만을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전쟁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영적 전쟁의 정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여러분 2017년도 가장 힘들었던 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경제가 출렁거리고 항상 불안하잖아요. 저는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이 경주 지진도 다 느꼈고요. 포항 지진도 다 느꼈어요. 이 광명은 지진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막 흔들렸어요. 땅이 흔들려. 땅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참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정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딱 근데 아파트에 있는데 제 몸을 제가 견디질 못하겠어. 가까우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도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북한을 왜 하필 우리 이 남한 위에 두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도록 하는 것일까? 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갑자기 안전했던 이 한반도 땅에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만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지금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6가지 이 무장만을 여러분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하여 어떤 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멘. 여러분 6가지만 무장하지 말고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끼어있기를 원하세요? 아멘 소리가 여기는 있는데 이쪽은 전혀 없어요. 영적으로 끼어있기를 원하세요? 네, 저도 여러분 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줄 믿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자신이 지금 오간에 있습니다.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누가 와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와 있는데 그 당시 여러분 로마 군인은요 지금의 미군처럼 세계 최강이었어요. 딱 보니까 여러분 완전히 무장을 한 거예요. 중무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 이들이 이렇게 무장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딱 떠올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렇게 무장을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있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함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재림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라요. 이 2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저는 2018년도가 밝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울한 이야기만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취업이 안 된다, 내년도에 특별히 사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여러분 힘든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리라 믿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하게 되리라 믿어요. 영적으로 주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끼어있게 되리라 믿어요. 이렇게 생활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공동체가 되리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영적으로 무장하고 끼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계명교회 공동체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영적으로 무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